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짧은 본문이죠. 19장을 총 3번에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나오는 특징은 여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장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이제 원어를 보면 그 제일 끝에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 4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4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볼 내용들은 또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끝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그냥 그렇게만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 볼 부분은 이제 2개가 서로 막 헷갈려서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 또 4개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이런 식으로 A, B, B, A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3부분을 가지고 19장을 살펴볼 거니까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오늘도 4가지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5가지인데 이걸 갖다가 한 가지씩 해야 되나? 그럼 이 19장 하는 것만 해도 총 16시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이 3부분으로만 잘라서 하자. 2부분으로 원래 하려고 하다가 그럼 또 말이 길어지니까 3부분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지금 19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본론적으로 거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18장 살펴봤죠. 그게 거룩법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룩법 전체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제 서론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이뤄야 되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주는 거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주는 법이면서 사실 거룩법 전체에 대한 통괄적인 이야기죠. 너희는 거룩하라. 짧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왜냐하면 이게 없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거룩한데 왜 너희도 거룩해야 되냐? 이제 거룩법의 근본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그러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랑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 만약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거룩하지 않은 자들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냈죠. 전부 다 진멸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랑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는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제일 처음 주는 법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첫 번째 준 법이 부모 경외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이 겹치고 있는데 십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 대한 거죠.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고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데 순서를 바꿨죠. 부모가 먼저 나오고 안식일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근데 부모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부모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모부를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모부를, 그리고 공경하라가 아니고 경외하라라고 하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이 야라라고 하는 거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누구에게 쓰이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쓰는 거는 여기랑 또 다른 부분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돼 있어요.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근데 그 부모도 부모가 아니고 모부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거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갖다가 더 두려워하기 쉽고 더 무서워하고 공경하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약간 만만하죠. 저도 보면 아버지한테는 존댓말 쓰는데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라고 해요. 엄마한테는 엄마, 어머니한테는 엄마,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존댓말, 그리고 엄마한테는 반말. 엄마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엄마 훨씬 편해. 그러니까 엄마는 사실은 사랑하는 대상이고 아버지는 좀 두려워하는 대상이고 좀 이게 편지어지는데, 오늘 순서를 바꾼 거는 그냥 단순한 부모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장 부모에 대해서 경외할 수 있는 거에 극강에 사실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제일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외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경외하라고 하는 거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랑 조금 다릅니다.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부분이, 정확한 의미가 설명된 부분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바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치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경외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런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생각에 내 사리 판단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순종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말씀은 좀 경외할 수 있어도 어머니 말씀 막 반박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어머니의 말씀까지도, 그리고 아버지 말씀도 너는 경외해야 된다. 그 말 뭐냐? 네 생각 없이 네가 만약에 생각할 때 저거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100% 부모님이 한 말은 믿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신 분들은 기분이 좋죠.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법이구나. 그렇죠? 오늘 제 딸이 안 왔는데 오라고 암만 깨우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화장실까지 데려가서 씻으라라고 했는데도 씻고 나서 또 가서 누워있어. 그렇죠? 이래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부모 어제 이거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놈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부모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그리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시루다가 오늘 와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해서 일찍 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안 되고 막 제가 막, 아빠가 이렇게 다 깨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렇게 화장실까지 걸어가서 씻도록 해주고 옷만 입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집사님 왜 바보라고 그래 애한테 그래서 오늘 그래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해 보셔 주일날 예배 안 오면 바보라고 한번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해보지.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게 바보가 아니고 아빠가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도 안 하니까 바보라는 거지. 그럼 바보 아니야?
난리를 치고 와서 그러고 나서 앞에 앉아 있는데 설교 어떻게 하지? 솔직해지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자. 이실직고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여기는 그냥 공경하라 이게 아니고 부모님 말씀을 경외하라. 네가 생각할 때 옳든 안 옳든, 네가 생각할 때 뭔가에 부조리하다, 아니 그래도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부모님 말씀 들어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모든 사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여자도 이야기했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누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이 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을 아는 거야.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상당히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하나님이랑 같은, 왜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 치료, 기독교 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거 이제 치료해 주는 그의 전문 과정들, 그리고 그런 교육들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상당히 유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사실은 아버지를 통해 배우지만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22장에 나온 거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아요. 이미 17장에서부터 사라를 통해서 내년에 태어날 아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맺고 내 언약을 성취시킬 거다라는 약속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아이를 죽이고 불로 번제로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할 말이 있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한다는데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응인데 25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항상 이 당연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 따지기도 하고, 아들 준다고 해놓고 25년 동안 주지도 않은 당신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벌할 자격이 있냐라고 하나님 대들 정도로 사실은 창세기 22장의 모습이 원래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믿음이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뭔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왜냐, 이삭이 그냥 75살 때 태어났으면 뭐 노산이긴 하지만 그나마 할 말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 태어났냐면 이제 아내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말이 됩니까?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는 난자가 다 나왔다는 건데, 난자가 없다는 건데 뱃속에. 그렇죠? 절대로 아기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기가 생기거든.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때 이제 알아챈 거죠. 이 하나님은 진짜로 약속을 지키는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구나. 경수가 끊어져도 죽은 자 같은 자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준다 했으면 주시는구나. 그게 이제 완전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약속한 거를 반드시 성취하는, 내가 안 믿었구나. 아마 이런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22장에서는 안 되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서 까라고 하면 까. 무조건 그러듯이 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재로 만들어 버렸을지라도 그 재 가운데서라도 도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고 믿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도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대요. 그게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경외하듯이 경외해라. 이게 거룩법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대신 세워준 부모님 말씀도 듣지를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냐고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유사해요. 부모님 때문에 사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할 뿐만 아니고 탄생했을 뿐만 아니고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동물이랑 달라요. 동물은 스스로 생존 능력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인간은 걸어 다니는 힘도 없고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 그렇죠? 심지어 목도 못 가 너. 그렇죠? 그리고 트름도 혼자 못 해. 우유 먹고 나면 계속 막 등어리 막 해줘야 꼭 해야 그래야지 눕힐 수 있어. 그렇죠? 그랬던 존재전. 근데 압니까 애들이? 그렇죠? 내 인생 내 건데 왜 그래? 막 이러지. 그게 지금 부모님을 모르는 아이들이란. 그렇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너에게 명령하면 무조건. 저희 아버지도 이제 집안에서 우리들 말 안 들으면 다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에베소서 6장 딱 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함이니라. 아버지 말 잘 들어야. 그렇죠? 그 다음 절은 절대로 안 읽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또 저는 제 딸을 노엽게 만들고 왔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안 되는 거죠. 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부모님이 이상한 말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순서 바꿔놨다고 그랬죠. 자, 유대인의 정체성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유대인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이러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비유대인이다. 그럼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결정은 어머니로부터 결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하는 가장 기초는 쉐마라고 하죠.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부모님에게 네 여호와 하나님 공경하고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이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라고요? 길 가면서도 가르치고 집에서 누울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집 문설주에다가도 새겨놓고 가르치고 네 미간에다가 상자 박스 붙여놓고 가르치고 네 손목에다가 또 묶어놓고 가르치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가르치란 말이 아니죠. 네 실제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늘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는 그 여자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려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경외하라라고 할 때 이야기는 사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만 말씀 가르쳐야 되는 그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씀을 준다라고 하는 큰 전제 아래에서 그 부모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다. 그리고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뭔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의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까 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보여주는 모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존하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또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면 더 좋은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존재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뭐만 좋아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를 내가 선택할 수 없게끔 태어나게 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종교적인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잘 풀어주면 하나님 예배하고 내 뜻대로 안 풀어주면 예배하기 싫고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치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주면 감사해서 그때 막 감사하고 막 예배 드리고 싶고 근데 그거 안 해주면 전혀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해? 네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왜? 하나님 때문에 너가 존재하는 자고 하나님이 너를 100%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켜주는 게 이거야?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하고 그 하나님 예배하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나님이면 내가 원하는 것들 좀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면서 근데 하나님은 난 너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없는데요? 아니 공급해 줬어. 그러니까 나를 예배해.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모든 종교와 우상숭배는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만든 신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입으로 하나님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닌 이상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내 뜻은, 내 생각은 불완전해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 필요 없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얘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칼을 달라고 해도 칼을 안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대로 머리가 박혀 있으면. 왜? 애들은 주면 어디로 가죠? 입으로 가져가죠. 칼 같은 거 주면 입으로 빨아보겠죠. 반드시 문제 생기게 돼 있다고.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게 하고 그거 달라고 뗐으면 한 대 터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게 얘에게 가장 유익하니까. 근데 아이는 모르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그럼 가짜 부모님이라면 지가 뭐 칼을 가지고 놀든 말든 신경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모님이라면 신경 쓰는 거죠. 아이는 소원을 안 들어줬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랑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하는데 부모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예배는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필요한 거 없는 것, 그것 채워줬을 때 감사하는 것 예배가 아니고, 채워주든 채워주지 않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쉬는 날이죠. 사실은 쉬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힘써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쉬어라. 여기 안식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안식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들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원어에는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안식일들은 이제 7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종 절기들을 다 포함해서 안식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무조건 하고 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던 모든 수고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날을 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쉬고 예배하는 게 사람에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게. 왜 어렵냐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일요일은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학교 공무원이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도 사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이 날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바뀌어요.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쉽니다. 그게 사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 처음 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이 쉬어야 된다. 그래서 만나를 늘 줬지만, 늘 하루치만 줬지만 오늘은 이틀치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만나 주우러 나오지 말고 그 일도 하지 말고 예배드려라,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루치 구하라라고 했는데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틀치 구해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틀치를, 그럴 때 다음날 다 썩어버리죠. 그러면서 이게 하루를 못 가는 건 유통기한이. 그랬는데 갑자기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하러 오지 말고 이틀치를 하래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틀치 하면 다 썩던데 썩은 거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안식일 날에 만나 주우러 튀어나온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뭐 다는 아닌데 그날에도 전날에,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안 챙긴 거지. 왜? 썩을 거니까. 그리고 나는 프레시한 만나 먹고 싶어서 아침에 안식일 날에 튀어나온 인간이 있었죠. 나무하러 간 인간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라 해서 죽여버렸어요. 나무하는 게 뭐라고. 좀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 절대로 안 됐습니다. 왜죠? 이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님도 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걸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썩어버린 거 먹을지 못하던데 분명히. 다른 날에 하면은 분명히 썩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은 안 썩도록 안식일 것까지 다 예비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썩어서 먹지 못해. 이게 먹고 사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생존이랑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0세 이상 된 사람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세계 3대 절기죠. 뭐 6월절이라든지 요럴 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 농사일도 두고, 농사일은 둘째 치고 가나안이랑 변방 족속들이 침입해 올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인데 다 올라오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이 전쟁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는 전쟁 절대로 안 난다. 올라가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성경이 안 나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많은 사람은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거예요. 그나마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못 올라갑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로. 왜 그러죠? 쉬라고 그러는데 못 쉬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고 하루 더 일하면 더 많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못 쉬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신뢰해야지만 안식일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차원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이제 하나님 믿음 주는 대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 전 비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사람들 왜 못하냐? 이 부분에 많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못하는 사람만 못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그럼 너희들이 이 말씀 나왔으니까 잘 순종하냐? 안 해요. 부모님 말씀이라도 내 생각이랑 틀리면 절대로 순종 안 하는 게 우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사실은. 부모님을 갖다가 막 수발하고 예를 들어서 막 병드셔가지고 막 돌보는데 그 이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뭐 했고 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뭐 한다고 칩시다. 근데 사람은 언제든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도 한계가 생겨요. 그럼 나중에 부모님이고 뭐 내가 죽겠는데 뭐. 그리고 원망되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의 말씀 안 들을 뿐더러 부모님 공경 안 합니다. 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지켜요. 왜?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이라든지 무슨 어떤 종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킵니다. 열심히 지키는데 그 열심히 지키는 거는 나 때문이에요. 그것 또한. 내가 그걸 열심히 지켜가지고 뭐 천국을 가든 아니면 보상을 받든 그것 또한 나 때문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예배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안 된다니까요. 제 설교가 길잖아요. 처음에는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아니 막 딴 생각 막 한다니까. 그렇죠? 왜?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런데요. 뭐 찬송하고 있다가도 뭐 어떤 단어 보면 막 다른 거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다음 큰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 나는 신상 부어서 안 만드는데요. 근데 오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헛된 것들에게 향하는 거랑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들, 엘리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상이랑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이 땅의 것들, 하나님 아닌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들, 그것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가는 것, 그것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부어 하지 말라, 이건 육신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 세상 거에 마음이 하나도 안 간다고,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게 필요하다고 부러워해 본 적이 없다고, 그걸 추구 안 한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면 뭐 일도 안 하게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건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내적인 동기 자체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향하는 지향성 자체도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사실은 골로새서 3장 5절인가요? 거기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신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오늘 이 레위기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만들어낸 것만 우상이 아니고 이 땅에 헛된 것에 마음이 향하는 것, 그것 자체도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시적인 우상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우상의 가장 본질은 뭐냐?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들이 다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법들이 다 나 자기중심, 나를 위해서 이기심, 요 욕심, 탐욕, 이거랑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19장 5절에서 8절까지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화목 제물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거룩함에 대한 모든 법들이 사실은 화목제물 혹은 친교제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되는데 거기 기름 같은 것들을 싹 다 살라서 드리죠. 그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힘삼았던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을 싹 다 살릴 때에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화목제물을 드릴 만하게 드리려면 제물에 있는 기름만 빼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닌 다른 힘삼고 있던 것들을 싹 다 빼서 살라야만 하나님과 친교할 만한 화목제물 드릴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그 화목제물을 이틀까지만 먹을 수 있고 3일째에는 먹지 못한다. 먹으면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3일째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이거 제가 화목 제물의 규례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미 설교를 드렸는데 왜 3일째는 먹으면 안 돼요? 이틀 지나면 사람들 마음속에 또 기름이 끼기 때문에. 무슨 기름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하고 다른 거를 힘삼고 있는 게 이틀만 지나도 이미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그 중심을 가지고 진짜로 드릴 만하게 드렸어도 며칠 간다? 인간은 이틀밖에 못 간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또 해야 되고 금요 예배를 또 해야 되고 이런지도 몰라요. 작심삼일 이틀밖에 못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빨리 인간은 은혜 받고 진짜로 순수하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는데도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사이에 또 다른 기름이 끼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모든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지키기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편히 쉬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편히 쉬어져요? 내일 지금은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막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없으면 몰라. 편히 쉴 수 있는데 여러분 쉬어집니까? 이번 주간에 지금 뭐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일 시험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신이나 이런 데는 주일날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도 못하게 하잖아요. 월요일날 당장 기말고사인데 시험 공부를 못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12시까지. 12시까지 참았다가 12시간 땡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기말고사. 그렇죠? 그럼 12시까지 그 사람 참았다고 그게 안식일 지킨 거예요?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거 맡기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 공부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못 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시험 보는 것도 그러는데 어른들이 생계다 뭐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날 편하게 쉬어져요? 안 편하게 쉬어져요. 지난주에 저희 집 집들이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든다고. 왜 당장 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안식일도 완전히 못하고요. 부모님 공경도 못하고 사실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그것들 헛될 것들의 마음조차 이 향하는 것들 마음이 막 끌리는 것도 아니야. 향하는 것들 그것도 하지 마라. 마음의 문제까지 건드려 버리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화목제물 드리라 라고 하면서 한계 3일째에는 너희들 먹을 자격 없어? 요거 이야기를 하죠. 3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9절에서 10절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 밭모퉁이까지도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인을 위하여 그대로 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을 하는데 너무 가해까지 다 하지 말고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 그냥 남겨두고 이삭 주워 담다가 떨어진 거 있으면 일부러 줍지 말고 그것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고
열매를 따다가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것 줍지 말고, 옛날에도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속이 있었죠. 까치밥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부러 까치들 먹고 살라고 조금 남겨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웃들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열매 떨어져 있는 게 좀 이상한 열매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뭐, 이거 거류인을 위해서 줘야겠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막 무거운 열매가 떨어지니까 좋은 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도 두지 말라는데 좋은 게 떨어지면 그냥 좀 안 좋은 건 내가 뜯어서 놔두고 이거는 가져가고 싶지. 인간이,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가장자리는 그럼 어디까지가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 거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가장자리 아니야. 이거는 가장자리 아니야. 최대한 가장자리를 갖다가 얇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인간이에요. 이삭이 떨어졌는데 다 거두었는데 툭 떨어졌어. 죽고 싶죠. 그렇죠? 이거 잘 지켜졌을까? 제가 봤을 때는 잘 지켜지지 않아요. 룻기에 보면 이제 뭐 보아스가 이런 거 나오죠. 그 이제 막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막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러지. 실제는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래요. 여러분 농사할 때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그러죠. 게다가 막 이 온전한 과일이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둬요. 그렇죠? 약간 썩은 거랑 바꿔치기 하고 뭐 그러면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가장자리 했네 안 했네 이런 기준도 별로 없고, 사실은 양심에 맡기는 법인데, 이 거룩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가장자리에 좀 남겨놓고 떨어진 이삭 줍지 않고 이 준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규례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욕망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 수확할 때에도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자기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진짜 이 원칙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너무 힘들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만 살펴봤는데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진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걸 지키라라고 했을 때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그 2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마지막 37절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모든 규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이라는 걸 다 앞에다 둬요. 여기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지켜야만 너희가 거룩한 내 백성이고 나랑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다 지켜야지, 온전하게. 그 중에 하나라도 빼먹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뭐라고요? 율법 전체를 범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19장 37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좀 공경하는 거 그거 말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 수준으로 해야 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 어느 정도까지는 되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것들만 족족 골라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랑 살려면 이거 돼야 돼. 이거 읽고 어떻게 돼야 돼요? 좌절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 읽고 어떻게 됐어요? 그럼 부모 잘 공경해야지. 그러면 추수할 때 옆에 거 잘 남겨놔야지. 이렇게 했다고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진짜 원뜻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자구나. 우리가 진짜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잠시 품을 수 있지만
그게 작심삼일이구나. 그게 얼마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거룩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늘 첫 번째 파트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와 함께 살 수 없는 자구나. 가나안 민족들을 토해내듯이 나도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거룩법이. 이걸 갖다가 잘 지켜야지, 아니면 잘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안 되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모 순종, 안식일 지킴, 헛된 것들에 계속 마음이 가는 거,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드는 거, 우상을 부어서 만든다, 신상을 부어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슨 깎아놓고 절하는 그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것들이지만 내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내가 생각하는 우상으로 신상으로 부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잘 빠져나오면 좋아하고 내가 부어 만들었는데 좀 잘 안 빠져나왔다 그러면은 막 실망하고 자녀를 내가 원하는 것대로 잘 되면 하하호호 하는데 그거 안 되면 막 열받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하하호호 막 최고다 막 해주고 그죠? 내가 원하는데 안 되면 바보야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누가? 제가. 여러분들 안 그런 것처럼 왜 그러세요? 저만 쓰레기예요? 우리 그게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모든 기름 다 드린다고 해놓고도 3일을 못 가는 게 우리고 가난한 자 나가는 애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베푼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말라는데 사실은 관심 두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베풀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 것들을 내 의로 삼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래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야기해라 2절에 보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야. 그럼 이스라엘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한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들을 다 베죠.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 남은 10분의 1까지도 싹 다 베어버린다고 했죠. 근데 다 배임을 당해도 그 땅에 거룩한 씨, 이게 남은 자 그루터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남은 자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예수.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인데 참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럼 참 이스라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걸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연합되냐? 믿음으로 연합된다. 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신 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것 때문에 대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예수님 사역할 때 바리새인 제자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런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이 잘못되어 있는 지도자들, 이런 이스라엘 부패한 지도자들이랑 다르게 새롭게 할 사람이구나.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녀 원래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따라오는 거 보면서 갑자기 무슨 일을 하냐? 안식일에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날만 골라가지고. 좀 전날 하지. 아니면 다음날 하든가. 일부러 그날 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거 안식일을 범하는데 그럼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가장 잘 지켰어요. 사실은. 안식일 날에도 바리새인들은 편히 안식을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을 모르고
하나님이 다 해주면 모르게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켜요. 그거를 또 힘써서. 진짜는 안식을 가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깨튼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것에서 완전히 쉬는 것. 그게 사실은 안식이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그렇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켜냄으로써 자기 생존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 얼마나 사악한지 아세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기숙사에서도 유대인이랑 같이 사는데 금요일 날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그 가스불을 얹었는데 그 안식일이 됐다. 그럼 자기가 못 꺼요, 불은. 전기불은 켜고 끌 수 있는데 가스불, 이 불 나는 거 있잖아요. 버너. 그거는 안식일 날 끄거나 켜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거 끄기 위해서 옆방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좀 꺼달라고 그런다고. 그 뭐가 일이에요? 그냥 끄는 게 일이에요? 옆방 사람 부르러 갔다가 오는 게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옆방에서 온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키게 된 거잖아.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 삼아가지고. 왜? 자기가 안식일 준수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그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사람이 안식하도록 나도 일한다. 그게 사실은 안식일인 거죠. 온전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싹 다 번제로 들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분.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물과 피를 쏟아내기 전에 7장에 본인이 성전이고 본인의 배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서 와라. 내가 다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이랑 피를 다 쏟는 거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47장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건데 그 생수를 목마른 자들에게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있는 생수를 다 비워버리는 형국을 요한이 그리고 있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단순하게 내가 먹고 좀 가장자리에 있는 거 남겨준 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다 주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의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이 땅의 나그네, 고아, 과부가 누구라고 했죠? 교회입니다, 교회. 왜 나그네예요? 저 땅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류민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저기 위에 있는데 아버지랑 따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아, 과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가난한 자 도와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라고, 교회. 그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참 이스라엘인데 그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내가 그 율법을 깨뜨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본인이 다 받아내시고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킴으로 누구든지 나는 그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내가 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안에만 들어가도록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실이 그렇지, 이건 믿음입니다. 무슨 막 뜨겁고 막 무슨 열정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렇지, 나는 이런 죄인인데 난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 대신 다 이뤄놨구나.
그게 이미 인정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대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계속 자기 의를 들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 예수님 안에 연합돼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또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 듣고도 저희 딸은 또다시 아빠 뭐뭐 해주세요. 또다시 이렇게. 왜? 이랬던 저랬던 자녀야. 그렇죠? 이랬던 저랬던 나도 딸이에요. 딸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서 상처를 주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지도 죄인이라서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부모님이랑 자식 관계는 그런 것들 가지고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버리지를 않으세요. 이스라엘 광야 동안에 그렇게 하면은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야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게 라고 하나님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답답한 노릇이지만 안 버립니다. 사실 하나님 버리시려면 모세한테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모세야 저것들 싹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까? 모세가 네. 모세한테 왜 그 이야기 하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리라고. 옛날에 싸우려고 할 때 좀 싸우기 싫으면 어우 나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안 말리고 있는데 말리지 마. 진짜 나 오늘 안 참어.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말려달라는 거죠. 싸움까지 번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너희를 낳은 너희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를 낳은 내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다윗이 고백했네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왜? 우리 의를 안 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제일 그 교회 다니면서 두려웠던 게 천국 가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너희들 과거 프로젝트로 싹 다 싸가지고 보여준대. 무슨 죄 지었는지 숨은 것들,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신대. 그래서 큰일 났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 요즘에 뭐 젊은 학생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하루 종일 인터넷 뭐 봤는지 검색 사이트만 봐도 머리를 못 들고 다닌다잖아요. 워낙 음란 사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잘못한 것들만 쫙 파노라마로 비디오 영상에 틀어놓고 쫙 보여주고 너희가 이런 죄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 살렸어. 이렇게 한대요. 근데 와 그거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다 보면? 제일 싫었어요 그게. 근데요 진짜로는 너희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해 버리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백보자 앞에 가서 구원 받았는 거 알아도 황송합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 그래? 싹 다 도말. 왜? 뭐만 봐요?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드러나서 여러분 창피 주고 그러니까 알아서 기억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아셔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우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장자, 우리도 장자.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만 모여 있는 곳.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랑 나랑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그리스도랑 똑같이 왕노릇한대요. 근데 나는 알죠 속으로. 이런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거. 요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거룩법은 우리를 면목 없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사실은 전체입니다. 이대로 살아라. 못 살아요. 살 수 있으면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일 건데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안식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안식일 잘 지키셨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 보면 한심했죠? 그렇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정확한 그 태양신 섬기는 날에 로마 황제가 막 바꿔놓은 그 날에 막 쏘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안식일 진짜 잘 지켰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식교 분들한테 물어보고 나 안식일 진짜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진짜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아직 말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하든 주일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인간은 안식일도 못 지키고 주일도 못 지켜. 사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쓰레기입니다. 저도 쓰레기, 여러분도 쓰레기, 에브리바디 쓰레기.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한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할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도 없고 우리들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우상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아니 헛된 것에 마음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원한 아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고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또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